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 하 21장. 구약 599면에 있는 열왕기 하 21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레메시요 욥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어제 국내 성지 순례를 잘 다녀왔고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남유다만 남게 된 상황 가운데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후 다시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같이 악한 행실을 따라 행하였던 두 왕이 이어서 왕이 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길을 걷게 되었는지 살펴보며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오늘날의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도 또한 이러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항상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고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의 길을 걸었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된 기록을 1절부터 기록하고 있죠. 므낫세는 12세라는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로 행한 정직한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므낫세는 악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따라한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시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고 성전에 제단을 쌓고 또 성전 마당에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가나안 지역에서 섬기던 우상인 몰록에게 하는 행위인 인신 제사를 하는 등 자신들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행위이죠. 이런 행위를 하고 또 점을 치고 사수를 행하고 박수를 신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북이스라엘의 죄는 가장 큰 죄 아합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떻게 이 정직한 아버지 밑에서 이런 후대가 태어나게 됐을까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민족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뭐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은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된 사람들이 다음 세대 그러니까 자신의 자식의 세대들을 바르게 교육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것이 어렵기는 합니다. 또 그게 이제 자기 자식인 경우에는 또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식은 하나님께서 바르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면 또 교육을 시키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약간 소홀히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또 있게 되고 또 자기 자식은 약간 믿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식은 착해. 다른 자식은 다 나빠도 내 자식은 착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르게 교육하지 못한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바른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꼭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하죠.
또 반대로 바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여도 항상 악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품과 성향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도 많이 바뀌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음 세대에 올바로 전달되어야 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다음 세대들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성경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바르게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소홀히 할 때 오늘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며 우리의 잘못,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인지시키지 못한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아합의 길로 행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일들 중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는 무엇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권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권은 사전적인 의미에서와 같이 두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가져져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가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범위라고 말하니까 조금 헷갈리는데 예를 들자면 누가 무엇을 먹고 싶은데 그것을 먹지 못하게 막는다면 그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를 가고자 하는데 그것을 막는다면 그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다르게 보면 또 다릅니다. 자녀가 자기 자식이 사탕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녀가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빨이 너무 많이 썩어서 이제 사탕 좀 그만 먹었으면 좋겠다 하고 사탕을 안 주고 사탕을 못 먹게 하면 그 아이의 인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또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자녀가 이제 10살이 되었는데 이제 자기 자식이 미국에 가서 살 거라고 하면서 한국을 떠나겠다고 이제 때를 써서 아빠가, 엄마가 지금은 안 된다. 더 커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때 우리가 안심이 될 때 너를 보내주겠다. 라고 한다면 자녀가 가고 싶은 것을 막는다고 그것을 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없겠죠. 그런데 오늘날의 문화는 이런 것도 이런 당연한 것도 막아서면 꼭 인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꼭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고 또 모든 사람이 똑같이 동일한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교육이 필요 없고 똑같이 대해줘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존중해 줘야 하는 것처럼 말하는 뭔가 조금 부족해 보이는 오늘날의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인권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 물론 인권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심지어 남자로 태어났으면서 자기 자신이 여자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을 인정해 줘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런 뭔가 부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 모습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남자야, 너는 여자야 라고 말하고 인식시키고 교육시킨다면 그것을 아동학대라고 고발할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은 이 시대 가운데 썩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타락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 있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향한 교육을 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타락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저 자기 자리에 서서 잘 되겠지 하는 안일한 그러한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이렇게 타락해 가는 것도 우리가 그 물결에 휩쓸려서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 그들의 생각을 존중해줘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너무나 개탄스러운 상황을 맞이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라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조차 그런다라는 것은 믿음의 선배들 된 사람들이 바른 신앙을 교육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는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강력하게 다음 세대들을 그리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강력하게 세상의 문화에 대하여 하나님의 법을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어제 그제 우리 교회에서 전라도 지역에 있는 국내 성지순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전남 영광과 전남 신안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그러한 삶의 자취들을 바라보았는데요. 그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들의 순전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으라 하는데도 마다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낸 선배들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가 그 선배들의 피로 인해서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믿음의 정조를 지키신 분들의 삶의 자취를 함께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서 어제는 전북 김제에 있는 흔히 기역자교회라고 불리우는 금산교회에 다녀왔는데 그곳 목사님께서 인상 깊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는 우리나라에 뿌리박고 있는 유교 문화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거부할 것은 거부했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나라 문화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말과 함께 다 큰 남자와 여자가 한 곳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문화가 있지요. 물론 지금도 약간은 어르신들 가운데는 그런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는 그 문화를 존중하고 여성들을 차별하려고 남녀를 따로 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들을 이런 유교 사상적인 그러한 사회적인 문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서 기역자 모양으로 교회를 만들고 가운데 가림막을 설치하여서 사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집단, 비난을 막는 모습으로 유교 문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교 문화를 받아들인 그러한 예이지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부딪히기 때문에 거부한 유교 문화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 제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철저합니다. 우상에 절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않지요. 제사는 우상들에게 제사하는 그러한 행위이죠. 그것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에 위배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우리나라 문화 중 유교 문화 중 거부한 그런 문화에 해당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중 우리가 직면한 모습, 동성애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부할 것은 반드시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 가운데 그것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차별 없이 대하자라는
너무나 좋은 법이죠. 그런데 그 허울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올무를 치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확실히 이것을 거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아니란 생각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무너져 버린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바로 지켜내지 못하여서 정말 타락해버린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모습대로 막아낼 것은 막아내고 바로 세울 것은 바로 세우고 또 거부할 것은 거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므낫세와 아몬이 행한 우상 숭배와 이런 아합의 길로 행한 여러 악한 일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이 말해주지 않더라도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보더라도 바보 같고 악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도 저것이 정말 악한 일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헷갈릴 정도로 허울 좋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조용히 올가매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런 아합의 길에 우리가 올려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발 아래를 조심히 잘 바라보며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며 이 시대가 아합의 길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다윗의 길로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선배들로서 몸부림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지 못하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세상이겠습니까? 그런 세상은 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이미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므낫세와 아몬의 경우를 바라보며 믿음의 자녀들로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르게 교육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바른 신앙을 물려줄 수 있도록 바른 믿음을 세워나가는 또 바른 신앙생활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열어가도록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안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안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로 찾아오는 사단의 계략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밟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신념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렵고 타락한 이러한 믿음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하면서까지 지켜냈던 그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말씀의 경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어려운 것임을, 정말 심지어는 유대인들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어려웠던 그러한 일들임을 깨닫고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내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